걸어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거침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용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아버지 하나님 29일 또 새벽 아침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해 하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연약하든지 허물과 제약이 많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오늘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죄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삶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적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수많은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9장 자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게 해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흉흉한 전쟁의 소리가 날마다 더해가는 가운데 있는 정말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권력의 탐욕과 또한 여러가지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세상의 나라들마다 전쟁에 참으로 전쟁하는 나라, 전쟁 당하는 나라,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묵시가 없이 방자히 행하게 되어져 세상에 보이는 문화와 풍류에 따라서 저들이 세상의 만몬신이나 바알을 구하는 가운데는 저들이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배역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다 지금 전쟁의 초토화가 되게 하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땅에 정말로 바벨론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또한 있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난 상황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편으로 편지를 보내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은 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남은 자가 되라고 하냐.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며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다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며 그 땅에서 열심을 다해 환난 속에서도 전쟁의 포로의 환난 속에서도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다리고 자식을 낳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7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너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나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자 너희의 백성의 수가 자녀가 생산하여서 이제 수가 더 많아지도록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 땅의 나라의 평안도 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지도자의 평안도 구하며 너희들은 거기에서 너희가 평안을 빌고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포로 생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그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모두가 다 내 탓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이기도 하고 조상의 탓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대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실히 일하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선을 향하며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그 땅에 평안도 임하게 되어질 것이며 또한 다음 세대의 새로운 희망들이 펼쳐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 악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 있고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하여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정말 미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좌우로 나누어져 참으로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해서 성실히 일터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하고 다니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경고해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본질과 다르게 아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우리 안에 의심을 많이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직장, 일터, 생활 과정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오해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그 나라의 지도자와 정말로 그 땅에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지에서는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도 바벨론의 멸망을 원하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곳에 사는 포로의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너희는 고요한 중에 단정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은 나라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토대로 말미암아서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이 잘 고수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강하고 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금의 시대는 모든 교회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승만 정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우며 나아가는 그 시대에 그가 행하는 의로운 일들은 절대 역사적으로 알려주지 않냐는 가운데 숨겨진 것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하여서 6.25가 일어나고 이러할 때에 그는 뭉치면 살고, 백성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고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무질서한 시대에 있고, 그리고 정말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시대 속에 있는 것을 모두가 단톡방이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와서 그 여인을 향하여 고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가늠하다 붙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위해서 벌어진 유대인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며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 어떠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쓰여진 글을 살펴보게 되어졌더니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 하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앞에서부터 그 글씨를 다시 한번 와서 읽어보고 되어진 자들은 돌을 놓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의 긍휼과 또 사랑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지도자들, 물론 저들의 과거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했던 것, 수치스러웠던 것들이 다 아무도 모르고 흘러갔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당대에 저들 시대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국가의 지도자로부터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기와 성읍의 안정을 위해서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이것이 너희가 지금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이 열리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의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지도자와 권력자들과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국민 저항권 운동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공평과 겸손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도 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중심 고람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헤롯과 로마의 황제가 지배했던 시기였지만 성도들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 속에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이것들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 정말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새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생명이고 기도만이 회복의 길이고 기도만이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이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나게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질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다시금 너희의 삶의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배움과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부귀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첫째 요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젊은이들과 정말로 남녀와 여자들은 생산하고 너희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생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포로의 삶에 충실하도록 집을 짓고 생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집을 짓고 그리고 너희가 식물을 심으라. 포로 생활의 두 가지의 위험은 절망하는 것과 거짓 해방의 애원에 속아서 현실 속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이 상당히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무질서나 혼돈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생산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식물을 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너희가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생활의 목표는 주 안에서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며 만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어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살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짓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속지 말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심고 자녀들이 생산해서 그리고 그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요 그랬습니다.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재앙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재앙이라고 여기며 재앙을 불러오는 자들이 되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향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땅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여 정말로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심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생산하며 참으로 번성하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그 땅에서도 구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나와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미라클 교회 영성원에 함께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주의 대단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눔 사역과 섬김 사역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헌 사역에 돕고 협력하는 사랑의 손길들과 믿음의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사랑의 수고가 헌신된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시고 저들 모든 자녀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아침에도 1점 번제 드려지는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00번 작정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 손자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드려진 예물 속의 소원 17번째 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더욱 인생의 노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475번째에서 485번째까지 이증명 변경 가정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거룩한 방파제로 백향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균재 이웃남 목사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 심령을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의 심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사대의 사역처럼 아버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을 하나님 정말로 앞날을 위해 선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드려진 1000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균재 목사님 선자들 위해서의 신지성 신지야 아버지 하나님 이예은 여민호 염슬기 모두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공헌 사역에 나가 수고하고 봉사 권신하며 섬기는 사역에 함께 돕고 협력하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학업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이나 직장 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신지성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몸이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